오늘 증거할 말씀은 천국에 이르는 회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회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야말로 부자죠. 아주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거지는 아주 가난한 거지. 근데 이 거지와 부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어요.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자라 그래서 지옥 가고 그 다음에 거지라 그래서 천국 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했냐면 천국 간 거지를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지옥 간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천국 간 그 부자를 지금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지옥 간 부자, 지옥 간 부자에게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부자가 죽었잖아요. 이 부자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4가지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게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자가 죽고 4가지 내용. 자, 부자가 이제 죽고 나서 4가지 내용을 발견해. 첫 번째 알게 된 것이 뭐냐? 첫 번째 알게 된 거. 지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옥이 있구나. 부자가 지옥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라 그러면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면서 거지에게 얼마나 모질게 했어요. 박대라고. 부자가 그렇게 좀 먹을 것 좀 달라는데 그거 먹을 거 제대로 주지도 않고 문전박대하고 그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냥 이렇게 내가 부자로 살다가 이렇게 누리고 기쁘고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누리고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고 이렇게 살면은 그냥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100년 이걸로 전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한 100년 정도 이걸 전부로 본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부자로 살고 여기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이것이야말로 이게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이게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막상 숨을 거두고 죽었는데 죽고 나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죽고 나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고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를 보니까 여기는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영원히 사는 세계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옥. 왜? 지옥으로 떨어졌으니까. 지옥.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냐면은 이 땅에서의 100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는 100년,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다가 또 커서는 미국 가서 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 반대로 또 어렸을 때는 미국에 살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또 한국에 살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7, 80년, 100년, 길게 살면 100년 살다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영원한 나라 가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영원한 데가 또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영원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계획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땅에서의 100년만 생각하고 100년 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 살 인생 계획.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막 돈 많이 벌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내 인생의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다. 100년 인생 계획만 가진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계획이. 그래서 죽으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 부자가 어디 가 있냐면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죽고 나는데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놀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놀라면 안 되죠. 이 부자가 이 땅에 사는 100년에 대한 인생 계획만 있었지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얼마나 긴 인생입니까? 이 100년은 이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1초에 불과하잖아요. 1초도 안 되죠. 영혼에 비하면. 그 긴 영원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지 그 영원히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원까지 살 인생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이 부자가 죽어서 알게 된 것은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부자가 죽었는데 이 부자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여기 23절 24절인데 자,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두 번째 이제 알게 된 것은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불구덩인 거예요. 불구덩이. 막 유황불이 타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늘을 보니까 이 천국에 나사로가 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있으니까 막 혀가 막 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몸이 막 타들어가니까 혀가 막 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손끝에다 찍어가지고 내 입술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은 실제입니다. 천국도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인데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죠. 오늘 이 성경은 여러 군데서 지옥과 천국을 말하지만은 이렇게 생생하게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옥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옥. 뭐 지옥 있으면 어때? 뭐 지옥? 지옥. 뭐 죽으면 끝이고, 그리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가는 거를 내가 이제 죽잖아요. 우리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이게 영만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영만 지옥 가가지고 영만 고통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영만 고통당하니까 뭐 무슨 그 영이 뭐 얼마나 고통을 느끼면 뭐 얼마나 느끼겠느냐. 영은 또 고통을 잘 안 느끼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우리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만.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전부 다 자기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을 때도 내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사는 몸이죠. 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옥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뭐 지옥, 뭐 죽으면 끝이고, 뭐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영만 갈 텐데, 뭐 지옥, 뭐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 내 영만 가는 건데. 근데 이 부자가 딱 죽고 지옥에 딱 가보니까 몸을 가지고 간 거예요, 몸을. 야, 그 불구덩이 있는데 막 너무 괴로워. 그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실제하고 천국의 축복이 실제합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장로님이 이제 책을 간증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간증 이름이 뭐냐면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게 책 제목입니다. 얼마나 그 지옥이 고통스러운, 그분이 이제 영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지옥만은 천국 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깨달은 게 세 번째.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죽고 나서 세 번째 알게 된 건 뭐냐면 지옥에 내가 왜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유를. 내가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 왜 왔는지를 지옥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지옥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참 불행하죠? 지옥 가기 전에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죠? 지옥 가기 전에 그 이유를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 부자가 지옥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왜 지옥에 왔나?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 와? 내가 무슨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 막 처음에는 이제 그랬겠죠.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지옥 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 지옥에 온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이제 여기 27절로 보면은 30절까지 나와요. 3절까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좀 죽었다가 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가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좀 말을 해가지고 거기 제발 이 지옥만큼은 좀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땅에는 모세와 손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지만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자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천국에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야 우리 형제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라는 말을 그때 씁니다. 천국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갈 때에
우리의 다섯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회개라는 말을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회개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회개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우리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 부자가 회개라는 말을 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우리의 다섯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는 이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내가 왜 지옥을 오게 됐느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구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세 번째 알게 된 거예요. 죽어서 세 번째. 근데 이게 너무 늦었죠, 때가. 이 지옥 가서 이 원인을 알게 됐는데 지옥 가서 원인을 알게 된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이미 지옥은 끝이잖아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러면 끝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뭘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끝이에요. 근데 지옥 가보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지옥은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저 감옥에 가 있는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김대두처럼 사람을 수십 명 죽인 그런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셔서 다 천국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려고 그냥 다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려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왔구나. 그러니까 자기 다섯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빨리 이 천국에서 누가 죽었다가 좀 살아나는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 다섯 형제들에게 좀 회개할 수 있도록 좀 증언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나처럼 지옥에 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니 좀 형제들에게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 회개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다 회개하여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요, 어떤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 죄,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회개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죄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근원적인 죄,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건성으로 믿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성경대로. 예. 우리 한글이가 이 카메라에 딱 가려가지고 목사님이 얼굴을 자꾸 못 보겠네. 그지? 한글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이 죄가, 그러니까 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지요. 그죠? 막 어떤 의미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우리가 큰 죄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일 큰 죄를 사람 죽인 죄, 살인죄, 강도, 뭐 어린아이 유괴, 뭐 이런 죄가 큰 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죄, 더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된 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마귀의 손아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주시고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으면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막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살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 진짜 주인을 몰라보고 진짜 주인을 배반하고 나를 오늘까지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진정한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가시관.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예수님 다 담당하시고 양손에 못을 박았잖아요. 내가 양손으로 지은 죄. 얼마나 이 손으로 죄를 많이 졌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창.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양발에 못을 박았어요. 내가 발로 맨날 죄지러 다니고 막 이곳저곳 막 죄지러 다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그러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가 꼭 이 회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회개 기도하든지 우리가 물론 이제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교만했던 죄, 뭐 욕했던 죄, 뭐 다른 사람 상처 준 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죄도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막 살았던 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 우리가 그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죄가 이 부자가 이 지옥 가서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이 근본의 죄, 이거를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왔구나. 내가 물론 한창 때는 젊었을 때는 예수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그때라도 내가 그때서라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데를 회개하고 회개했더라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갔을 텐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지 내가 주인의 죄를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죄, 나타난 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도 다 회개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그 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천국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 천국에 이르는, 이 회개를 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말도 잘하고 아주 항상 밝고 명랑하고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말 수가 없어지더래요. 말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애가 얼굴이 이렇게 항상 밝고 명랑했는데 얼굴이 어두워지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어느 계기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집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 애기가요. 우리 집 애도 애가 요새 말도 없고 막 어두워지고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애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애가 밤이 되면 막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라 그러면 저쪽에 막 시커먼 뭐가 보이고, 막 귀에서 막 이게 막 무슨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친구 모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나도 한번 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한 번도 자기 안 물어봤대, 그런 거를. 그냥 애가 좀 이제 사춘기니까, 애가 요즘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걔 이제 불러가지고,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서, 혹시 너 밤에 뭐 이렇게 눈에 뭐 이상한 게 보이고, 뭐 이상한 게 들리고, 혹시 그런 거 혹시 없니? 이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얘가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밤에 잘라 그러면 뭔가 시커멓게 보이고, 막 사람 모양으로도 보이고, 어떤 데는 막 괴물 같은 모양으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에도 가끔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막 소가소가 들리고. 어떤 데는 엄마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요 귀에서, 야, 듣지 마. 뭐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심각성을 느낀 거. 이거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남편하고 막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 그래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운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모님이 이 말씀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 아이에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될 거야. 그 아이를 불러놓고 딱 설명을 하고,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야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악한 영은 다 따라간다. 다 이제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어요.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지켜줘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에 보이고 들던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니까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아멘. 그게 회복된 거예요. 회복. 근데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마약했던 사람도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온갖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끊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순간부터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바로 천국을 누리게 돼요. 막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변화가 나타나요. 막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막 조급함이 없어지고 초조함이 없어지고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풍요롭고 막 이런 변화들이 막 점점 나타나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됐구나. 이런 걸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모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가 지옥이 온다는 것 이거를 알게 되었는데 부자는 너무 늦게 알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의 영원을 살아갈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 계획 속에 최고의 인생 계획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그 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우리 천국에 이르는 회개를 한번 드립시다. 회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던 이 죄, 우리가 이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걸어간 주일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영원까지 살아야 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 계획이 아버지 분명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험난하고 세상은 요란하고 아버지 세상은 지진으로 질병으로 우환으로 아버지 사건 사고로 이렇게 세상이 흉흉한데 어떻게 나를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인 됐던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혼자 염려하고 내가 홀로 근심하고 내가 혼자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 아버지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주여 이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드리지 못했던 이 죄를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아버지 그 신을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에 또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 아버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정말로 입술로만 믿었던 거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 내가 혼자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기분대로 내 욕심 욕망대로 살았던 거 다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 주관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삶의 계획을 오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계획을 우리가 세웠사오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들고 영원한 삶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